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큰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체험하고 경험하는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월요일 날 장례가 나서 저희 동기 목사님 그 가정에 이제 장례가 생겨서 그래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잠깐 다녀왔는데 거기 가다가 보니까 아니 길가에 여러분 온 밭이 있잖아요. 울긋불긋해요. 전부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사과예요. 사과. 청송을 가는데요, 얼마나 사과밭이 많은지. 저는 거기 거의 한 10년도 거기 갔는지, 아니 한 20년 넘었을 거예요. 그쪽 길로 갔는 거는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 길로 가는데 길가에 전부 사과밭이에요. 전부. 얼마나 사과가 많이 달렸는지요. 그리고 막 사과가 막 탐스럽게 익어가지고 막 얼마나 새빨간지 사과가 너무너무 먹음직스럽게 생겼는 거예요. 사과가. 이야, 군침이 돌고 저거 한 개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절로 군침이 생기더라고. 거기 사과가 얼마나 빨갛게 익었는지요. 그래서 가다가 사과를 또 값을 물어봤어요. 값을 물어보니까 원래는 또 사과가 또 비싸더라고요. 사과가 비싸요. 그래, 아이고 어디에서 사과를 사나, 사과를 좀 사 먹고 싶은데, 그러고는 야, 또 저희 딸내미는 저희 고향에 원래 우리 촌에 저희 집에 사과밭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못하지만, 지금은 안 하지만 사과 농사를 지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밭에서 나오는 사과가 꿀사과였어. 꿀사과. 그러니까 사과 속에 꿀이 이렇게 탁 들어있는 사과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 꿀사과 노래를 부르고, 이야, 꿀사과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길을 가다가 사과를 어디에서 살까, 길가에 이렇게 보고 한 집에 가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거기 농사를 짓는데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사과가 얼마나 하나고 살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너무 투명하게 아주 그래가지고는요 거기서 못 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못 사고 아이고 사과를 좀 사고 싶은데,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 사과를 안 사고 못 사고 그냥 가다가 어떤 시장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조금 면사무소 같은데, 면사무소는 아닌가 모르겠는데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야, 저기 시골 시장에 한번 가보자. 시장에 갔더니요, 사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과가 한 개도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는 집집마다 사과가 있으니까 누가 사과를 사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는요, 귤하고 감하고 이런 거는 있는데 사과는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집집마다 사과가 있는데 사과 판다고 사과를 누가 사가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사과가 없는 것 같아요. 배도 있고 감도 있고 귤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다 있는데 사과만 없어요. 사과만. 아니 시장에 가서 한 개 사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지나가는 말, 아이고 여기는 시장에 사과도 안 파네, 사과를. 그랬더니요, 우리가 그냥 길 가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옆에서 어떤 할머니가 그걸 듣고요, 우리 집에 사과 있는데 우리 집에 사과 사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갔잖아요. 그 집에 갔더니
사과가 이게 이제 조금 흠집이 있는 거예요. 흠집이 있는. 그러니까 이 사과가 많이 비싸더라고요. 막 20kg에 막 10만 원 내기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 가니까 그냥 이게 좀 조금씩 흠이 있어요. 그러니까 싸지요. 근데 맛은 또 더 있다네요. 그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사과를 한 개 깎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달고 맛있어요. 그래서 그 사과를 사는데 주님께서 사과 사라고 거기 보낸 게 아니고 그 할머니 전도하라고 보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 집을 만났겠습니까? 이 할머니가 지금 마음이 막 너무너무 상해요. 제가 새벽 기도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자기 아들이 자기 며느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 아들이 며느리 따라 교회를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봤으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축복. 근데 그 할머니로 봐서는 아들 망친 거예요. 이거 와가지고 제사 지내는데 와가지고 성질 내고 신경질 내고 막 제사가 이렇고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아들 버렸다고 그러면서 막 할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는 막 효도도 안 하고 성질만 부리고 간다 그러면서 막 할머니가 화가 나가지고는요 내가 절대로 교회 가나 봐라 막 그리고 여러분 이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교회 안 간다 그러고는 막 그러면서 아들한테 마음이 상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마음이 상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고 그 집에다가 저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동안 그 할머니 등을 두드려 주면서 위로를 하고 막 이래서 그렇고 참 성경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내미 하는 소리하고 똑같네. 우리 아들 하는 소리하고 똑같네. 그러면서 막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등을 두드려 주면서 그분을 위로했어요. 위로하면서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을 이해하시라고 그리고는 그 할머니의 마음을 만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제서야 제가 교회 목사라고 밝혔어요. 제가 교회 목사인데 할머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아들이 얼마나 할머니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겠냐고 아들의 소원 바로 교회 가는 건데 꼭 같이 우리 아들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가지고는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아들이 어머니한테 효도로 사랑을 심으면 엄마는 얼마지 않아 교회 가겠더라고요. 야, 이 아들이 있잖아요. 효도만 하면 이 엄마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슬슬 위로하면서 구슬렀더니요. 그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교회 가봤다는 거예요. 이제 이실 짓고 하는 게 나도 교회 몇 번 갔다는 거예요. 행사 있을 때마다 가서 이 할머니가 또 예의 바른 거예요. 거기 행사 있을 때마다 교회 가가지고 자기들 말로는 부조예요. 부조. 우리는 헌금이지만 그래갖고 부조도 하고 그러게 교회를 그렇게 몇 번 갔다는 거예요. 요 앞에 집도 예수 믿는데 내 친구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거 따라갔고 교회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만 되면은 교회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이 아들이 부모님한테 말로 제사 지내면 안 되고 막 귀신 역사고 막 거기 귀신 섬기는 거고 막 그래가지고 막 제사 지내면 안 되고 막 제사를 버려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러지 말고 물론 제사 지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집에 와서 제사도 안 지낸대요. 그들도 보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제사 지내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 어머니의 마음을 만지고 이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그 어머니에게 효도로 심으면 이 엄마가 금방 교회 따라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들이 효도하면 교회 오시겠냐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마음이 문 열려가지고 아들 효도하면 교회 오겠다. 그래서 그 아들 전화번호를 제가 또
받아냈잖아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더라고. 그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아이 전화번호 모른다고 막 그래. 제가 전화기를 뺏어 가지고는 아들 이렇게 써가지고는 보니까 전화기에 아들 번호가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는 제 전화기로 이렇게 이제 그 아들 번호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 번호를 받았거든요. 지금까지 전화 안 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게 하시고 효도를 심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엄마가 주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이 할머니가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자식이 효도하면 당장에 주님 앞에 돌아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잔소리를 씌우면은요, 싸움밖에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 사람이 뭐 틀리는 소리는 아니에요. 맞는 소리 했어요. 그렇지만 그 잔소리가 자기 엄마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봐. 잔소리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래, 영혼 구원할 수 없어요. 잔소리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여러분 6장 7절 8절의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금 전에 사과 얘기했잖아요. 사과밭에 사과씨를 심으면 뭐가 나요? 사과나무가 나죠. 사과나무에는 뭐가 달려요? 사과가 달리죠. 사과나무에 배가 달리는 거 보신 분? 예? 사과나무에는 절대로 배가 달릴 수 없어요.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달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복숭아 나무에는 뭐가 달려요? 감이 달려요? 복숭아가 달리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는요 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혼자 맺는 열매인 줄 알았어요. 물론 자기 안에 이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여러분 우리 안에 열매로 맺을 수도 있어요. 성품의 열매로.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니 이 성령의 열매는요 관계 속에 심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거칠고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아이들이 자살하고 아이들이 여러분 자살 충동에 시달린대요. 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고등학교 자기 반 아이들 중에 여러분 3명 4명 예? 많게는 5명씩요 애들이 팔을 끊어버린대요. 팔을 끊어버리고 뛰어내리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되느냐? 여러분 그런 가정은 꼭 그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가정에 엄마 아빠가 계속 다투는 가정, 그 아이는요 죽고 싶은 거예요. 예? 그 관계 속에 미움이 심어져서 분쟁과 다툼이 심어져서 막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자녀는요 죽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미움을 심으면 미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뭐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죽고 싶은 거잖아요. 그 살인의 영이 그 가정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서로 막 분쟁하고 다투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막 찢고 뽑고 싸우고 그러면 아이의 가슴 속에는 살인의 영이 들어가서 죽고 싶은 겁니다. 자살 충동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저기 뛰어내려라 그런대요. 예? 악한 귀신이 그 안에 죽이는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불행한 거예요. 오늘날 이혼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청소년들이 타락하고 이 나라가 지금 여러분 얼마나 캄캄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 찬송가 가사가 뭐죠?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예? 그 찬양 한번 띄워보실래요?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맞습니까? 세상 모두 사랑 없어. 503장 가사를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오늘 이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서 성령의 열매는 혼자 맺는 것도 있지만 관계 속에 맺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앞에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오늘날 청소년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아주 영적으로 탄식하는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들이 여러분 면도칼로 팔을 자른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지고 가고 자살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게 바로 사랑이 없어서요. 관계 속에 사랑이 심어져야 되는데 사랑이 없어서 냉랭하다는, 곳곳마다 사랑이 없어서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생기느냐? 사랑이 없어서라고 오늘 주님께서 여기 찬송가 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도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를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인격과 성품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인격을 다스려서 성령의 인격이 나타나는 여러분 성령의 인격, 예수의 인격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요 구체적인 삶의 관계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의 피의 사랑을 맛보여 주십시오. 복음의 사랑을 맛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자라가게 돼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먹여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액기스로 녹아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에게 먹여주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알아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 양육할 때 이런 말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지금 이미 다 컸지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먹여서 키워주지 못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여서 아이를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죽하면은요, 여러분 막 달콤한 꿀을 발라가지고 말씀에다가 꿀을 발라갖고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콤하니까 빨아먹다가 말씀을 가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아이들한테 예수님의 사랑을 심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김용식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가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참 귀한 게, 선교사들이요, 여러분 국내에 선교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물론 자녀 교육해야 되죠.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지에 가서 그 아이들을 국제학교 보냅니다.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 그런 데 보냅니다. 거긴 전부 영어로 수업하고 외국인들과 생활하는 거예요. 외국인들과. 그러다가 보니까 국제학교에 보내면은요, 여러분 이 수업료가 10배나 차이 난다고, 10배인가 뭐 차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지인 학교에 보내면은 여러분 10만 원 들게, 여러분 국제학교 보면은 100만 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국제학교 보내가지고,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막 교육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자녀들도 교육에 여러분 기회를 누려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환경 속에서. 그렇지만 이분은요, 그러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제학교 선교 지원금이 아이 국제학교 보내는데 들어가는 건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는 자기 아이들을 현지 학교에 보냈다는. 아프리카 새까만 아이들이 다 그 애들이 새까맣잖아요. 요즘에 그 아이가 얘기한대요. 아빠, 제가 처음 학교 가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어요. 왜냐하면 전부 새까만 아이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새까만 아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눈만 반들반들하고 쳐다보면은 말도 한 개도 안 통하고,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웠겠어요. 얘가 지금 그걸 얘기한대. 그런데 지금은 그 아프리카 아이들의 말을 다 배워갖고 얼마나 그 아이들과 소통하고 그 아이들과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라는가 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란 이 아이가, 나는 그 국제 유엔이나 그런 국제기구에 들어가서 진짜 고통받는 저 아이들,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꿈을 꾼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를 국제학교 보내면 그런 꿈을 꾸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이 아이는 현지인 학교에서 죽을 고생하고 고생은 하지만,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회를 주셨구나.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놀라운 기회를 얻은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무한테나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사 가정의 딸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을 현지인 학교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여러분 아픈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 현지인 학교에서 그 아이들, 여러분 흑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을 먹으면서 자라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꿈꾸는 아이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여러분 열매 맺는 것도 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관계 속에다가 뭘 심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의 사랑을 심으라는 겁니다. 남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여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전도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누구한테도 맛보지 못했던 여러분 사랑의 맛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게 복음 전도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심으면 여러분 그 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요, 한번 따라 열매는 씨앗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과 열매 속에 뭐가 들었어요? 씨앗이 들었잖아요. 열매가 씨앗인 거예요. 여러분 벼농사 지으려고 하면 벽씨를 놔뒀다가 그거를 봄에 심으면 또 거기에서 벼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은 열매는 씨앗인 겁니다. 한번 따로 열매는 씨앗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을 예수의 피의 사랑, 예수의 생명의 사랑의 씨앗을 심어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시고 이 씨앗을 여러분의 관계 속에 심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이 예수님의 피의 사랑의 씨앗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의 아내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씨앗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씨앗을 심어줘야 여러분 그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여러분 각방 쓰던 분들이 한방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방하지 말아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얼마 동안은 하되 절대로 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방 쓰는 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관계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심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반드시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잔소리해서 설득시켜서 여러분 예수 믿게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사랑으로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은 악한 마귀는 사랑이 조금도 없는 놈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제일 겁내고 두려워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도 악한 귀신이 떠나가지만 예수님의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히 가지고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사랑 앞에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예? 그 사랑 앞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 사랑 앞에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관계 속에다가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다가 사랑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심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심는가 하면 인본주의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담당.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지옥 갈 죄, 저주받아야 될 죄, 허물과 모든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모든 죄악을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갚아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요. 여러분 성경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면 남편의 잘못한 것, 남편의 허물, 남편의 여러분 못하는 것, 남편의 모든 것들을 누가 담당해야 돼요? 예? 누가 담당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담당한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아멘을 변화하시는 분명히 저 인간이 잘못했는 게 맞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십자가의 사랑은
그 모든 잘못과 허물을 누가 담당해요?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막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을 심으면 여러분 그 영혼이 복음의 열매로 여러분 사랑의 열매로 구원의 열매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제가 그 할머니를요 등 두드려 주면서 얼마나 위로해 드렸는지 몰라요. 예? 그 할머니 속에는요 지금 아들에 대한 저항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막 그런 아픔들이 막 녹아져 있다. 이 할머니 제가 등을 두드리면 할머니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제 눈을 못 쳐다봐요. 제 눈을 못 쳐다봐요. 엉뚱한 데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옆에 자꾸 쳐다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악한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쫓겨나갈 수 있느냐?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을 때 그 사랑 앞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할머니 아들이요 진짜 이 복음의 의미만 제대로 깨닫고 자기 어머니한테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정으로 여러분 효도하고 사랑하면 이 할머니 금방 예수 믿겠더라고요. 제가 그날 가서 등 두드려주면서 위로를 했더니요 이 할머니가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하는지요. 제가 덤으로 여러분 사과 주스도 한 개 더 사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사과 주스를 팔아드리면서 야 우리 교회에 가서도 사과 주스 살라는 분이 있으면 제가 주문하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주소까지 받아왔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 할머니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 며느리가 그 가정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며느리 때문에 그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손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사 지냈는데 절도 안 하고요. 예? 그런데요 얼마나 기특하고 귀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은 여러분 분쟁과 다툼 예? 비방 판단 정죄가 아니라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슨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복음의 열매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가장 큰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희락 여러분 기쁨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씨앗을 심어야 돼. 기쁨의 씨앗.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참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기쁨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짜증내는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옆에는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오면은 짜증 한 바가지 쏟아붓는데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생글생글 웃고 예?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대할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처음에는 안 되더라도 거울 보고 연습해서라도 여러분 기쁨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밝은 얼굴로 맞아주고 나는 당신을 만났는 게 예? 아직까지 속으로는 별로 아직까지 그 마음의 감동이 당신을 만났는 게 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해 주겠어요. 그죠? 예? 예? 나는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의 불행의 시작이야. 그러면은요, 여러분, 꼴 보기 싫겠어요? 꼴 보기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기쁨을,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막, 남자는요, 여러분, 칭찬해주면 막 그렇게 좋아한대요. 특별히 아이들 앞에서.
야, 너 아빠 봐라. 너 아빠가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아나? 야, 내가 만나본 남자 중에서 제일 귀한 게 너희 아빠야. 너희 아빠 같은 남자가 없어. 이렇게 하면 막 어깨가 이렇게 억쓰고 올라가고 야, 나도 교회 따라가 볼까? 나 교회 가면 나 저렇게 변하나?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애들 보는 앞에서 남편 기를 팍팍 죽여가지고 저 꼬라지 봐라 그러고는 막 남편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근데 누가 교회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예? 아내한테도 마찬가지, 아내한테도 마찬가지. 여러분, 관계 속에 기쁨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터득하면 여러분 상대방이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남편을 존경하고, 예? 여기 여자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주로 그렇게 아내를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예? 나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당신을 만난 거라고 막 그렇게 띄워주고 막 나는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당신이라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남편은요 지금 속이 상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보다 좋냐? 그러고는 막 아내 막 성질이 나가지고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신이고 당신은 사람인데 내가 이 세상에 온 천하의 모든 사람 중에는 가장 당신을 가장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 속에 기쁨의 씨앗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 여러분 만나는 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야 되지. 여러분 얼굴에 짜증을 콱 채고 얼굴을 시커멓게 해가지고 그러게 여러분 싸움닭처럼 탁 도사리고 있다가 막 잔소리를 한 바가지 퍼붓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좀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령의 열매가 혼자 맺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관계 속에 심어지는 열매예요. 여러분이 서로가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쁨의 열매가 기쁨의 씨앗을 심어서 기쁨의 열매로 거두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막 집에 빨리 가고 싶고 집에 들어가는 게 행복하고 그래야 되죠. 아이 나 그 인간 보기 싫어 집에 가기 싫래.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막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고. 여러분 밖에 나갈 때는 화장을 안 하더라도 남편 보라고 화장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보라고 화장을 하는 거예요. 누구 보자고 화장을 하는 거예요. 집에 오면 부시시하게 해가지고 막 아주 몸빼바지 입고 다니고,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막 뺀질뺀질하게 해갖고 나가고 그러면 여러분 남편 의심할 거 아니에요. 저 인간이 아니 집에서는 집에서 하고 밖에서 하거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자기는요 남편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깨끗하게 단장하고 화장을 한대요. 남편을 위해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여러분 그게 귀한 것 아니에요? 머리를 산발을 해가지고 몸빼바지 입고 여러분 막 그렇게 다니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는요 자기 아내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보물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예? 이 말씀 이해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주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화평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집에만 들어오면 싸움닭처럼 아주 목을 세우고 있다가 막 잔소리를 막 퍼붓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짜 화평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화목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당장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심고, 여러분 기쁨의 씨앗을 심고, 여러분의 화평의 씨앗, 화목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이 화목의 말을 해야 되죠. 화평의 말,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는 말, 용서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막 그렇게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면은요, 여러분 막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막 싸움이 생기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면 막 그렇다가 막 문을 막 깨져라, 막 부서져라 문을 닫고 나가잖아요. 그런 거 당해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왜 안 들어? 밑으로 들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불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혼자 인격적으로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성령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는 관계 속에서 심어져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열매로? 남편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의 자녀를 주의 종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직까지 여러분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남편을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종, 귀하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귀한 주의 종으로 섬기고 주님의 종으로 대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우리 남편을 주님 변화시키면 우리 남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아직까지는 모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주님이 다듬기만 하면은 주님이 귀하게 쓰실 성품들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귀하게 쓰실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미리 그렇게 대우하는 겁니다. 그렇게 미리 대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요, 제가 처음 주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저에게 콜링 하시더라고.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저를 부르셨어요. 몇 가지 사인을 주시고 저를 주의 종의 길로, 목회자의 길로 저를 부르셨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잖아요. 근데 저의 집사람한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신학의 길로, 목회의 길로 나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처음에는 아니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면 되지 말라고 그 힘든 신학의 길을 가고 목회자의 길을 왜 가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요, 저를 주의 종, 목사로,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저희 집사람을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똑같이, 여러분 그 부르심이 작거나 다르거나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똑같이 저희 집사람을 사모로 부르셨다는 것을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여종으로 불렀다는 것을 제 마음속에 가진 거예요. 저를 부르신 부르심과 똑같이 저희 집사람을 하나님의 여종으로, 주님이 쓰시는 종으로 불렀다는 것을 저는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셨으면 주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되죠. 그리고는 제가 설득을 하지 않았어요. 막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막 가야 되고, 막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주의 종일 길을 가야 된다고 그러고 막 세우지도 않고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셨으면 저를 부르신 부름과 똑같이 저희 사모님을, 집사람을 주의 종으로, 주의 여종으로, 사모로 하나님이 부르신 게 분명하니까 주님께서 설득을 시켜도 주님이 시키시고 변화를 시켜도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완전히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죠.
주님이 부르시면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되지요.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켰는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여러분, 저희 집 사람이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 가가지고 막 통성기도 하는 시간이에요. 수련회 가가지고 막 통성기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통성기도 하는 시간인데, 앞에 있는 전도사님이 뭐라고 메시지를 날렸는가 하면, 앞에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저희 집 사람이 그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는 목회자의 사모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하고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비하신 겁니다. 주의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사모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주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저하고 저희 집 사람하고 만날 때는요, 제가 목회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었고, 여러분,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요,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희 집 사람을 사모의 하나님의 여종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여종으로 부르셨으면 여러분의 남편을 하나님의 남종으로, 하나님이 쓰실 귀한 종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미리 섬기세요. 미리. 우리 남편을 하나님의 종으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섬기듯이, 예, 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름이 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목사는 높고 집사는 낮고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로 부름 받았든지 집사로 부름 받았든지 권사로 부름 받았든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그 직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입니다. 한번 나는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의 종으로 섬기십시오. 그렇다고 뭐 벌벌 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 참 귀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참 주님의 종을 대하듯이 귀하게 말하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귀하게 쓰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아이고 혀를 끌끌 차면서 아이고 저거 언제 시켜서 저 철도 없고 저거 언제 변하냐, 그러지만 하나님이 변화시키면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철부지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놓는 거예요. 예?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하는 신상민 형제가 그런 형제잖아요. 하나님이 그 철부지를 하나님께서요 완전히 180도로 바꿔가지고 지금은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놨어요.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의 종을 섬기듯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섬기고 자녀를 참으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변화시켜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꿈을 심으면, 하나님의 꿈을 심으면 하나님의 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여러분 관계 속에서 금방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오래 참을, 주님이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예? 주님이 나를 길이 참아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음에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래 참아야 돼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관계 속에 이런 하나님의 여러분 씨앗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심고 희락의 씨앗을, 화평의 씨앗을, 오래 참음의 씨앗을, 여러분 긍휼과 자비의 씨앗을 심고 긍휼히 여겨야 되죠. 긍휼히 여겨야 되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충성을 심어서, 충성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변하지 않는 충성과 온유는요, 여러분 거역할 의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거역할 의사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꼼짝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는 분이 우리 어머니다, 우리 아버지다. 얼마나 귀한 여러분 믿음의 씨앗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 이 9가지 이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관계 속에 이 9가지 열매가 심어져서 여러분 9가지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